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주저앉은 이들에게 일어나라 하시고 낙심한 이들에게 회복하라 선언하여 주옵소서. 아픈 이들은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주셔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범사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객지 군대에 있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과 감격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들을 길을 주시고 마음에 진한 감동과 감격을 주셔서 불꽃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찬란한 빛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역시 기쁨과 설렘으로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코로나 오미크론이 성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 성찬식을 생략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어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코로나가 쉬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이지만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죽이는 자는 여전히 죽이고 훔치는 자들은 여전히 훔치고 빈정거리는 이들은 여전히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꿉니다. 편히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놀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며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행복을 내려놓고 총구 앞에 서 있는 이들의 마음은 비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활절 아침에 전쟁에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많은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또 모두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사랑의 공간을 넓히자는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다면 결국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는 세상 전쟁 같으시죠? 경쟁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삶을 전투로 받아들입니다. 욕망이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느낍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 아니라 상대에서 이겨야 할 적으로 여깁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경제는 발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신의 빈곤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비춰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훅 들어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긴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꿈은 이미 빛이 발했고 현실적인 어려움만이 그들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셨지만 연이어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욕심껏 그것을 걷어들여 저장하려 했습니다. 그때 극심한 재앙이 찾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 하여서 성경은 기브롯 핫다아와 곧 탐욕의 무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런 탐욕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육체의 부활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빈 무덤은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확인한들 비현실적입니다. 부활이란 자기들의 경험 세계에 없는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하늘의 신비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죽음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일어남과 풀리는 역사, 열림과 놀라움의 역사가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자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여리고로 가는 길목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아프니 오십시오라고 청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영문인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또 그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가까우셨고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할 때가 있지요.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경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급한데, 우리는 다급한데, 지금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눈도 끔뻑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면 시편 13절 1절에 이렇게 탄식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한 시편 13편 1절에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또한 시편 35편 17절에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이렇듯 때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 그런 판단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누구의 기준입니까? 전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느끼고 여러분 판단한 것 아닙니까? 때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박국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아니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데 25년 걸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 13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였습니다. 목동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위해 3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기다림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다 그냥 끝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후 3일 동안 몸 안에서 다시 들어가려고 애쓰다 죽은 몸 주위를
맴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넷째 날이 되어서 시신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면, 다시 말해서 시신이 부패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떠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나사로가 이제 확실히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의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섭섭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며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는 우리를 영적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죄값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죄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번 살리셨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어머니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고, 야이로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 하셨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되찾은 것은 예수님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오라 하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생명 살림의 선포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포하며 살 때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의 간증을 쓰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능력의 말씀이 죄인들을 영적 사망에서 살려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요즘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앞으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 거예요.
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것보다 더 발전할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엄청난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죽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깨닫고 알게 된답니다. 누구나 다 죽는구나. 나 혼자 죽는구나. 같이 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런데 반면에 사람이 세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디에서 죽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인 오늘이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가짜를 믿는 거니까. 하지만 부활이 사실인 것은 물론이고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배하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색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다 이해돼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도 놓지 않고 살고 있는 휴대폰 있죠? 여러분 그 휴대폰 다 알고 사용하십니까? 그 휴대폰을 만드는 연구원들조차도 그 휴대폰을 다 사용하지 못한대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세상은 이해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 못 믿겠다는 말은 어리석은 표현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창조자 하나님의 일을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역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한 후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도 세상으로 나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침체되고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 말에 지금까지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지겠구나, 힘들겠구나,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경교연에서 진행된 전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한국교회 죽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죽지 않았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살리는 연회가 우리 경교연회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평신도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왠 줄 아세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경험되어졌고 체험되어졌던 것을 간증했습니다. 10교회가 스타리아 자동차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중에서 목회하는 유해석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어느 집사님 부부가 감독님에게 오셔서 그 자리에서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한 대 기증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감독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그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또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자동차를 한 대 기증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릴레이가 돼서 이 남사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선포했대요. 우리 교회가 전도 컨퍼런스에 참여하는데 자동차를 타면 그 용인 동지방에 자동차가 없는 가장 약한 교회에 자동차를 기증하겠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타지 못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서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 야, 너 1,000,000원 있잖아. 깜짝 놀라서 하나님, 그것은 1,000,000원은 우리 교회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빵 기계를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전도하려고 대출 받은 돈이에요. 그거 네 돈이냐? 그거로 차 사줘.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기도를 응답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예배 때 이야기했어요. 1,000,000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차를 사주라고 한다. 여러분 생각 어떠냐? 그러면서 강구를 했더니 성도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부족한 것은 대출을 받아서 10대 해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동탄 지방의 이수기 감리사님이 그럼 그 빵 기계를 우리 교회에서 해주겠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부활의 기쁨은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 부활의 기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후에 조금 준비했지만 요즘은
얘기하니까 부활난도 받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받지도 않고 거부하고 막 버린다고 그래요. 저도 솔직히 그게 두려워서 어제 얼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활절 달걀을 가져가십시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면서 단 한마디라도 선포하십시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과 영생의 기쁨으로 사시고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전하며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절을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좌절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 어둠과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니 우리는 세상의 쓴맛을 맛보다가 그만 무덤 속에 갇히고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듣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을 듣고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주님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갇힌 무덤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생명을 살리는 기쁘고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축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일터,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와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